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또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들이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제 비유의 말씀입니다. 비유가 좋은 것은 이제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핵심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됩니다. 근데 조심하실 것은 이제 그 비유가 있다 그러면 원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원 이야기가 있는데 그 원 이야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이제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볼 때에 원 이야기에 비춰서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비유 자체를 가지고 자꾸 상상을 하게 되면 원래 가졌던 의도하고는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제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성경 전체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딱 함축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집주인이 나오죠. 그리고 농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은 이 비유에서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농부들은 바로 우리 인간들을 말하면서 이 비유 속에서는 주님께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두고 지금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33절에 보시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을 다 만든 사람은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그거를 새로 준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흔하게 있는 이제 일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흔하게 일들이 있어서 세를 주는 건데 이제 그걸 가지고 주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집주인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를 세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우리가 만든 게 뭐가 있죠? 태양 만들었나요? 공기 만들었나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 우리가 만들었나요? 사계절을 우리가 만들었나요? 그러면 생명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숨 쉬는 것만 잘못해도 호흡기를 달아야 돼요. 이 호흡기만 달아도 병원에 가면은 돈이 몇백씩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고,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그걸 느끼겠지만, 우리가 먹고 잘 소화시켜서 배변을 하는 것도 이게 안 되니까 문제예요.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고 또 잘 배변이 안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이런 것이 의학적으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거 하나 하려고 그러면은 뭐 기계 달고 뭐 달고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는데 우리가 얼마 받았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관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새로 주신 거예요. 새로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것들에 대해서 세를 받은,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이거를? 세를 주고 받은 거죠. 우리가 흘린 것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한 이득을 우리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 뭐냐면 이게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새로 받은 거. 성경에서 이걸 청지기 사상이라고 말하죠. 청지기 사상. 어떤 것도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보면은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겨우 주제 파악하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준 인생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에요. 그 주인이 세를 줬으니까 당연히 세를 받는 게 정당한 거죠. 그러면은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 내가 살았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정당하게 세를 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생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나요? 초등학교에서 배우나요? 그러면요, 대학교에서 배우나요? 어디서 이걸 배우죠? 전혀 배우지 않습니다. 언제 배우느냐? 인생 다 살고 배웁니다.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성경적 인생관을 빨리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이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인생을 잘못 사는 게 자꾸 이게 내 것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 자세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계속 틀리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 주인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은 타국에 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돼서 이제 34절에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에 가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이 비유만 놓고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세상에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그런데 그런 나쁜 놈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세를 내놔라 그러는데 우리는 주일 성수하는 게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이 일주일 살고 7일을 주고 하루를 주를 위해서 일을 하라고 요구하는데도 우리는 뭐 대단히 자기가 봉사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내가 주일 성수하는 거를 대단하게 무슨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11조 해라. 그러면 그거를요, 자기는 대단하게 하나님께 무슨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말하는 인생이 자기 건 줄 착각하고 사는 그 인생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삶의 태도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에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요,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이런 근본적인 잘못된 출발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것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내가 좀 세 받고 산다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보면은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농부가 세를 받았으면 주인이 세를 받으러 왔을 때 그 세를 주는 게 당연하지. 그걸 안 주겠다고 이렇게 땡짜를 쓰는 놈, 이게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인생은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지금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인생이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주신 거예요. 새로 주신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디서부터 오해가 오느냐면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오해가. 이 오해가 생기니까 뭐예요? 주인이 세를 받으러 종을 보냈는데 당연히 줘야 될 그 세를 안 주고 종을 때린 거예요. 때리고 심지어는 뭐예요? 죽였어요.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 이거를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뭐예요?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처음보다 많이 보냈어요. 이걸 보면은 참 이 집주인이 속이 없거나 좀 바보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느 분한테 이렇게 건물을 다 지어가지고 그 세를 줘가지고 세를 보내러 사람을 보냈는데 세 보낸 사람을 때려서 보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보냅니까? 또 보내기. 여기도 보니까 보세요. 35절에 보면은 종들을 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어요. 이것만 해도 몇 명 보냈어요? 이것만 해도 벌써 3명을 보낸 거예요. 3번 보낸 거예요. 3번. 그랬는데 돌로 치니까 36절에 다시 또 보냈어요. 여러분 다시 보내시겠어요? 저 같으면 그냥 당장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든지 이렇게 하지 뭘 또 보내요? 보내기는요. 그런데 이 주인은 또 보낸 거예요. 속도 쓸개도 없는 것처럼 또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꾸준하게 인내하시는 거예요. 성경적 이 역사관, 성경적 역사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드신 이래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에게 계속 사랑의 구애의 손길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이 또 보내시고 또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이렇게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똑같이 했어요. 그들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이 자기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냐면은 그들이 내 아들은 내 아들이라. 그래, 종들에게는 좀 그렇게 했어도 내 아들에게는 좀 다르게 대하겠지. 여러분 이게 역사적 관점에서 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인내와 사랑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계속 권면하시다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이 종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8절에 가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내 아들은 존경해 주겠지 하고 보냈는데 이 종들은 그 상속자네, 얘 죽이면 포도원 우리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요 그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주님이 질문을 합니다. 40절.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어떻게 합니까? 거기 나왔잖아요.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완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거를 미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세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세라는 개념을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세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종들을 보냈어요. 또 기회를 준 거예요. 또 보냈어요.
근데 계속 거절해요. 그러다니까 마지막에 누굴 보냈습니까? 아들을 보냈습니다. 이 아들까지 죽였어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다음엔 또 보낼 사람이 없어요.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뭐가 남았어요? 그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요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 성경적 개념에서 말세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말세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발생하면서요, 유튜브에 별로매게 다 돌아요.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그걸 맞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일루미네이터가 어떠다. 이런 얘기 다. 여러분, 그 일루미네이터 얘기는요, 제가 20대 때도 들었던 얘기예요. 말세 얘기를 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메뉴가 그 얘기예요. 교황청이 어떻다. 교황 이런 얘기는요, 20대 때부터 제가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말세라는 것을 겨우 60년 사는 인생이 자기 인생만 바라보고는 여기 말세다, 여기 죽은,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역사를 갖고 조금 더 크게 보면은요, 이런 일이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요즘 유튜브에 이런 게 막 돌면서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는 언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미 말세예요. 그리고 내일이 끝날지 몰라요. 아니, 오늘 끝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재림하면 그날로 역사는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 이걸 말세라 그러냐? 이제는 예수님 다음에는 더 이상 보낼 선지자가 없어요. 예수님을 보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이요, 마지막 경고예요. 그래서 이 아들 된 예수님마저 거절하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이 예수님을 거절하면 더 이상 그거를 이 포도원 비유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우리 인류들에게 보낸 거예요.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보시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 기회를 주셔요. 계속. 사실 여러분 뒤를 돌아보세요. 자기 인생을 뒤를 돌아보시면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기회가 있었어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않았나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자꾸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축복이에요. 저는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이제 더 인간의 연약함을 더 많이 느끼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어젯밤 저를 불러가지 않으시고 오늘 또 내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 또 한 번 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오늘 하루도 나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럼 내가 오늘은 어제하고는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내가 어제하고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제 자신에게 아침마다 해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또 여전히 건강을 주신 거예요. 만약에 이 건강 없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설교 못하는 목사는 용서해도 건강하지 못한 목사는 용서 안 한다. 교인들이. 그런가요? 여러분, 현실이라는 것 때로는 냉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그런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도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신 거는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저한테 오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 번 더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나한테 이 기회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은 내가 또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지막 기회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마저 우리가 거절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2절을 41절까지는 이제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얘기했다면 이제 그 비유를 바탕으로 42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더 직접적인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2절에 예수님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4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어떤 사건과 일을 바라볼 때에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도록 사람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보니, 그것도 물론 중요해요. 자녀들이 부모가 살아본 인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교훈을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인생이 뭘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줘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말하실 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관점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 건축자들이라는 것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이제 여러분 집 질 때 보다가 이 돌 쓸모 없네 하고 그냥 휙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어요.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갖다가요 가장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참 쓸모없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다 바보 같고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멍청이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인물로 삼으신 거예요. 집에 모퉁이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깨닫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쓸모없는 돌이네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쓸모없다 생각. 성경을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영어 수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고, 집에 모퉁이 돌에 머릿돌을 삼을 가장 중요한 돌로 삼으신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돌로 보느냐 모퉁이 돌의 머릿돌로 보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그냥 버린 돌로 볼 것인가, 쓸모없는 버린 돌로 볼 것인가, 아니면은 그 성경을 정말 모퉁이 돌의 머릿돌처럼 중요한 것으로 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관점이 전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제 포도원 비유를 이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세도 포도원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농사짓고 거기에 난 수익을 먹고 그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세를 주지 않은 게 열매를 맺지 못한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으면 주인에게 세를 줘야 되는데 세를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그걸 다 뺏어가지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뭐겠어요? 주인에게 세를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후회스럽지 않으시려고 한다면은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아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과 제 개인이 행복하다는 것을 이렇게 늘 같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서서히. 여러분, 인간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가장 인간답고 행복한 거예요. 만약에 어머님과 저와의 관계를 놓고 봤을 때에 어떤 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제가 자녀로서 저희 어머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절대 후회를 낳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가장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라는 것, 그러니까는 내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한 이득을 남기는 열매를 맺으려고 막 가진 분투라며 살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된 거예요. 결코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살 때 그 사람이 그걸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이것을 그 사람들에게, 지금 설교를 듣는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주십니다. 그러면서 44절에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돌이 누구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되면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람에게 떨어지면 그걸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참 불행이에요. 이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아, 이 비유 우리 들으라고 한 얘기네, 나보고 한 얘기네,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반응은 뭐였냐면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꺾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계속 자기 생각을 고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잡고자 했으나 누구를 무서워했어요? 무리를 무서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서 배운 것처럼 신앙을 변질시키는 것이 뭐냐?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할 때, 하나님보다 사람, 금식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구제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기도하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 그때부터 신앙은 왜곡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리를 무서워해서 예수님을 잡고 싶은데 못 잡은 거예요. 결국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영적인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농부인가? 과연 그 나라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 농부인가?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가지고 잘 비춰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